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늘 사랑의 고백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순전하게 좋은 것이지, 그 사랑의 고백과 사랑하는 데는 다른 어떠한 그림자나 어둠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거기에 무엇인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비로소 사랑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서 옆에 분들에게 자꾸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많은 이야기를, 고백을, 그리고 격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익숙한 고백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너희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희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교회를 향해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과 강조하는 것은 성도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강조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에 보면 그 성도 개인을 향해서도 성전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관점과 관심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하고 더 많이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관점과 성경의 가르침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마다 연결되어진대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진대요. 어떻게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다, 성도들이 성전이다. 개인도 성전이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것은 당시 어떤 사회적 통념과 가치관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부류의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참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개종하지 않았을지라도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할 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고 또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가 될까요? 아직까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건재하고 있어요.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는데 주전 70년경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이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인들이 받고 있을 때에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건재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가르치기를 너희가 성전이다,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다,
예수님을 믿고 모여있는 너희들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약간 좀 충격적인 이야기고요.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배경을 두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전이라는 단어는 이제 나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어떤 뭐랄까 신앙적 용어, 성경적 용어가 아니라 당시 헬라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 상당히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우루스란 말이 헬라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 쓰여질 때에는 일반 다른 신전을 의미하는 신이 거주하는 특정한 건물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제외하고 사람의 공동체, 이 성도의 공동체, 사람들이 성전이다 이런 가르침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일 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그리고 로마적 배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생소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나오스라는 말은 이제 성전, 이런 그 신전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전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신전이 있잖아요. 이제 헬라나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신이 좌정하고 신이 거주하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중에 유대교의 어떤 그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이 나오스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우리 아덴이잖아요. 아덴,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미 사도 바울이 아덴 선교를 할 때에 그 아테네의 언덕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근데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그 파르테논 거대한 신전 중에서도 이 나오스라는 것은 이 아데나 여신의 신상을 세워놓은 가장 중심부, 가장 안쪽, 기독교적으로 유대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당시 헬라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로마 제국 가운데 로마의 신들을 그런 섬기는 사람들이나 이 집이다, 신이 거하는 집이다, 성전이다 그러면 특정한 건물에 신이 임재해서 그 건물 아래 거주하는 거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다. 아주 이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인 이유, 성전인 이유가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성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있는, 건물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는 곧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어요? 교회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의 몸이 한순간에 교회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모임이, 사람들의 공동체가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로 변화되어질까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비로소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공동체,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10년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면 이미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 그 중에 하나를 읽어볼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만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은 성령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만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하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죠.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데 이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교회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세상에 보여줄까요? 멋지고 좋은 건물 지어서요? 건물이 멋지고 아름다워서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런 거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말래요. 하나님의 영이 교회 가운데 계시니까 교회는 이미 성전인 것이고 성전은 곧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대요. 근데 두 단어는 더럽히면 멸하신다. 다른 단어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더럽히면 너희도 더러워진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더럽히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더럽히면 교회의 멤버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 더러워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도 훼손되고 오염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킬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고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오염된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정말 거룩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단어예요. 도덕과 윤리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인 그 총량을 충분히 채운다고 해서, 그 도덕과 윤리적인 총량이 가득하다고 해서 거룩으로 어느 순간에 싹 이런 영적인 그런 완전히 이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게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착한 것과 거룩한 것은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백날을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우리의 도덕적 노력과 윤리적인 수고로 도달하거나 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인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고 용서할 때 우리의 본성 가운데 짙게 깃들여 있는 죄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우리의 죄성을 씻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듯 아들이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이고 성도의 모습인데 그런 거룩함을 우리가 훼손하면, 그런 거룩함을 오염시키면, 교회를 거룩함을 오염시키면 우리도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의 거룩함도 훼손되어지고 우리의 거룩함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더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이 거룩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능력은 뭐 이상한 기적을 행하고요. 그런 게, 물론 그것도 능력이에요. 방언도 하고, 병도 치유하고, 막 이런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훼손해요. 거룩함이 오염되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교회의 거룩함이 오염되어지고요. 성도가 성도로서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교회가 저런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다고, 우리와 똑같다고, 다른 게 없다고, 이렇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구약의 성전이 거룩하잖아요. 근데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데,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니라, 똑같은 거룩함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감히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정말 인간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찬란한 거룩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거룩하듯 그런 찬란한 거룩함, 세상이 화려함으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거룩함이 교회 안에 있다. 너희도 그러하다. 너희도 그러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교회의 거룩함이 다를까요?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데, 그럼 교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없지요. 왜요? 교회의 거룩함은 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 의해서 교회의 거룩함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저에 의해서 교회의 거룩함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교회의 거룩함을 보증하거나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거룩함이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공동체, 연약한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그 건물이 뭐 대단해요. 아무리 황금으로 지고 멋진 것으로 쳐도 그렇게 멋지고 화려한 건물이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그냥 건물이라고요, 건물. 근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주님의 영이 지성소에 임하니까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함을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답게 성도, 우리 성도잖아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이름이거든요. 이게 성도, 거룩한 주님의 백성,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이름인데, 성도라는 이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심령과 교회 가운데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허락해서는 안 돼요. 제가 가끔가다 교회를 설명할 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데,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배가 침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는 당연히 이 바다, 물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다고 단순히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배에 구멍이 나니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에 구멍이 나서 세속의 가치관이 우리의 심령과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그래서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배가 침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안 돼요. 쟤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흉내도 내지 말아야 돼요.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세속의 가치관들이 들어오지 않기를, 영적인 문지기를, 구약 백성들이 이제 이 성전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문지기를 세웠던 것처럼 영적인 문지기, 우리의 심령과 교회 가운데 영적인 문지기를 세우며 세속의 가치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이 풍랑과 이 엄청난 파도가 부는 이 바다 한복판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영적 기능을 감당하며 저 유유히 소망의 항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항해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주제가 바뀝니다. 갑자기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근데 세상의 지혜는 이게 어리석은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지혜의 기준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면 이게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도 보세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지혜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도 지금 이 고린도전서 2장 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2장에서도 이야기하거든요. 그 세상의 지혜, 철학적 지혜가 진짜 지혜가 아니라 진짜 지혜가 뭐냐? 십자가가 진짜 지혜다. 근데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은 꺼리는 것이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꺼리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십자가가 진짜 지혜다라고 다시 한번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환기시키며 다시 한번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까요? 사실 이 말씀이 주제가 바뀌는 것 같지만 하나의 주제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22절 말씀, 21절 말씀은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사람 이름이 나와요. 바울, 아볼로, 게바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앞에 어디에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베드로파야.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지혜, 이게 바울의 지혜야. 이게 아볼로의 지혜야. 이게 게바의 가르침이야. 다 이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거든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똑같은 동역자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 밭에서 좋은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지요. 그리고 너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바울의 지혜가 좋아. 나는 아볼로의 지혜가 좋아. 나는 베드로의 지혜가 좋아. 그런 지역적인 문제로 분파가 생겨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야 진짜 지혜가 뭐냐. 너희들 세상 그 철학자들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그런 어떤 교리나 교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너희들이 다투고 나눠지고 싸우고 분열되고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할 거야? 라고 바울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2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 사람 때문에 너희들 분열하고 분파가 생기고 다투고 그런 거 하지 말라. 사람 자랑하지 말라. 목사 자랑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라. 우리 교회의 자랑이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고 십자가만이 자랑이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면 더더욱 좋을 것 같은데 요즘은 이렇게 매체들이 굉장히 이렇게 발달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서도 약간 스타성이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예요? 나는 어느 담임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이게 은연중에 자랑이 되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사람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건 인용하는 건데요. 당시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이런 견유학파라고 해서 이런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인용하는 거예요. 일부러 인용하는 거예요. 이제 막 이런 세상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인용하면서 이 인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2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냐. 다 너희 것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 자랑하고 나는 어디에 속했다. 나는 뭐다. 근데 다 하나님의 것이야. 다 하나님에 속했어. 이걸 말하고 싶어서 이제 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다 너희 것이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분파를 이야기하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볼게요. 유다서 1장 19절 말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열을 일으키면 성령이 없대요. 교회의 특징, 교회의 거룩함은 성령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근데 분열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없는 것이다 라고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교회는 하나 되는데 그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사람 자랑하지 말라. 다 너희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성전이고 성전인 교회는 거룩한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 교회를 더럽히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결국 거룩함을 깨는 것은 분열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을 이제 나중에 6장에 가면 개인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 기준에 근거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못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몸이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느냐. 무슨 분파 때문에 제발 좀 싸우지 말라. 분열하지 말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이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아주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뭐 교회 사역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거룩함을 훼손하는 분쟁과 분열과 분파가 있으면 그 몸을 찢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을 깨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뉘어져요. 소통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이런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든 어떤 이유가 됐든 그런 것들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몸을 찢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작동하고 기능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가 아니라 마치 그 예수님을 채찍을 가하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한 그런 이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그런 권력자들처럼 예수님의 몸을 또 우리가 찢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토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이죠. 축복하는 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성령이 교통해야죠. 단절되면 안 돼요. 우리가 행복한 소풍 하는 것도 왜 그 주일날 오후에 행복한 소풍을 가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담들이 무너지고 선을 넘어서 교통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지체들 가운데 흘러가는 거. 이게 건물마다 벽돌마다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지는 건데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더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여름에도 했던 것처럼 담이 있으면 허물고, 아이고 선도 뭐 좀 힘이 하고 다시 긋고 뭐 그러면 어때요?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이제 구역을 또 다시 이렇게 바꿔서 또 막 생경한 사람들과 막 교제하고 그러잖아요. 다 뭐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니까. 우리끼리 친했다는 그 벽과 그런 이 단절을 또 허물고 주 안에서 열심히 힘써 하나 된 것을 지키며 사랑하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룩을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훼손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갇혀 있으면 이게 거룩이 깨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서 또 우리의 사랑에 우리가 갇혀 있거나 우리의 사랑에 장벽을 치고 마치 이 고립된 우리가 이게 사랑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랑은 유연한 거예요.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한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우리의 문을 열어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허락하고 허용하면서 마음껏 포용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비록 고슴도치의 그 날카로운 가시를 아주 바짝 긴장하면서 펴고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고슴도치의 이 날카로운 가시에 찔릴 각오를 하고 유연하게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고 안아주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찔릴 각오를 하고 우리 같이 사랑하고 또 성령 안에서 소통하고 교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제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서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런 거룩함을 누리며 나아갈 줄 믿고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영이 이곳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거룩함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함은 하나됨으로 이제 드러날 것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이 땅에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더더욱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정말 서로를 섬기며 또 서로를 위해서 낮아지는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로 날마다 더 아름답게 세워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